자리에 앉으십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어렵게 이 코로나19가 진행돼 가고 있는데 백신 나와서 우리 모두가 걱정 없이 살게 되기까지는 몇 개월 더 긴장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통이 튀는 것이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은 당신은 법 안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자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자는 정죄 아래 있는 자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속죄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역사에 큰 획을 거둘 만한 큰 사건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납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짐승보다 못한 노예 생활을 흑인들이 끝내고 링컨 대통령이 주도하는 북군이 승리함으로 흑인들이 자유인이 됩니다. 얼마나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간절히 기대하던 자유이고 그렇게도 목매이게 그리워하던 그런 해방을 얻었으니까 춤을 추며 감격해하며 기뻐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평생 노예로 살던 흑인들에게 그토록 기대하던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의 의미를 경험해보지 못한 흑인들은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하고 감격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상과는 달리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흑인들은 예전 주인을 보면 백인 주인을 보면 벌벌 떠는 겁니다. 예전 주인을 만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표 경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달라졌는데 백인도 자유인이고 자기도 자유인이고 백인도 한 인권을 가진 존재고 자기도 한 인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바뀌어졌는데 노예 생활을 아직도 계속되는 양 그렇게 백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기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에 승리한 미 연방국영화국에서 백인들에게 노예를 착취했던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백인들에게 법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예와 노예의 가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노동력을 빼앗은 것을 임금을 다 지불해주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라. 옛날 백인들, 노예를 많이 거느리는 백인들은 엄청 부자였거든요. 수만 평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고 저택도 지금 백악관처럼 대저택에 살고 있고 나라가 또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흑인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임금을 다 채워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그 임금을 흑인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당신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인간 취급 안 하고 학대한 거 미안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오. 국가가 주라는 대로
당신들의 임금을 주겠습니다 하고 엄청난, 흑인들이 당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액의 임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옷도 사고 자유롭게 우리 집을 떠나서 자유인으로 마음껏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임금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임금을 받은 흑인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그 임금을 다시 백인에게 돌려주면서 우리는 그냥 주님 밑에서 예전처럼 주인님 섬기며 주인님 가족을 섬기며 노예였던 때처럼 살겠습니다. 우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이런 참 넌센스가,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부지기수가 자유를 모르고 옛날로 그대로 살겠다고 주인 앞에 돈 다 내놓고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섬기고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피 흘려서 얻게 해준 자유인데, 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계속해서 노예로 살겠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일생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 생활 습관이 그리고 사고 방식이 좀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해 본 적도 없고 자기 소유를 가져본 적도 없으니 여전히 예전처럼 비참한 노예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어 자유인이 되었는데 실상은 계속 노예 생활을 자청하는 우스운 그런 결과가 흑인 사회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당시 흑인 노예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더 죄 아래서 죄 가운데 율법에 복종하며 살겠냐. 아멘.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 피 흘려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었는데 어찌 죄의 종으로, 어찌 율법 아래 속박을 받은 존재로 살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정신적인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띄우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 말은 아까 노예 얘기를 말하면 옛 주인 백인이 자유를 얻은 흑인을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 흑인이 법 아래 있지 않고 노예로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짐승처럼 대우받던 옛 법에 있지 않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 은혜 아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율법의 속박 아래 있고 죄의 멍에 아래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다 그 아들을 통해 담당하여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자유인 되게 하시고 은혜 아래 사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됐고,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집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는 끊을 수 없는 죄의 속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주심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우리를 메고 있던 밧줄과 포승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자유인인 주인집 아들 혹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잡지 같은 것이든지 책을 보든지 TV를 보면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겸하여 사진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100kg짜리 예전에 똑같은 사람이 근데 무슨 다이어트 약을 먹었더니 50kg로 줄었다든지 무슨 운동을 해서 했더니 뭐 몇 킬로로 줄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옛날 뚱뚱했을 때의 모습. 성형외과 사진, 선전하는 사진들 보면 옛날에는 못생겼던 비포의 얼굴과 성형수술 받고 나서 지금 새롭게 예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형하라는 겁니다. 이 약을 사 먹고 다이어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을 북돋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어. 이제는 빛 안으로 들어왔다. 아멘.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너희가 전에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긍휼을 얻을 수 없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할렐루야. 구습을 쫓던 옛사람은 이미 더러운 옷은 벗었고 심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됐어. 자유인이 됐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받은 백성이 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음란의 종이었고 도박이나 마약이나 거짓이나 방탕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중생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이 보실 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사망의 길을 향해 줄다름쳐 갔었는데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보장받은 성화에 점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고 출처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래요.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법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법만 있고 은혜는 없었느냐? 그들이 부끄러운 치부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의 가죽을 벗겨 그들의 치부를 가리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노아 시대 때도 사람이 다 짐승처럼 됐대요. 짐승처럼 영혼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주기 전에도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양심상 법을 새겨주셨대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양심 신비에 새겨진 양심에 빠뜨려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았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법 아래 있는 백성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 않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을 입고 계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가지고 아마 예수님 앞에 내태우게 쳐진 겁니다. 예수 선생, 모세 율법대로 말하면 이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두세 증인이 확실하다.
당신은 뭐라고 말할 거야? 이런 것이죠. 진짜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슨 글을 쓰시더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보니까 자기들도 죄인이야. 자신이 없어요. 돌을 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 자격을 가지고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 죄인이 죄인을 정죄 못하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경험을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리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허언이 아니었고 실없는 공수표가 아니라 내가 네 죄를 담당해 주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 여인은 법 아래 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살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말씀을 덤덤하게 듣고 있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 남들이 다 짓던 죄인데 뭐 나만 뭐 이러고 죄를 짓고도 이것 때문에 고민해하고 아파하고 심각해하고 죄책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어쩌면 좋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죄책이나 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죄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면 다운됐던 우리가 죄책을 이렇게 쭈그러졌던 우리가 아멘 하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주어지기 전,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던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받게 하시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연극으로도 많이 공연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의 아그네스 들어보셨을 거야.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 다 저를 보셔요. 오늘 말씀 전하는 걸 잘 따라오시면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당을 다니던 소녀가 매주 성당을 나갔었는데 한 주는 아버지 엄마가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자 해서 성당을 안 나오고 마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가 마차가 구르는 바람에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성당에 모인 어린 소년들에게 유치공부하는 주일학생들에게 수녀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죽은 아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아이가 왜 죽은 줄 아냐 얘들아?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안 나오고 여행 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네. 평생 죄졌다가는 하나님이 저주받네. 하나님의 심판받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도 두려운 일이야. 너무도 힘든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기 전에 주임신과 보좌신부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가서 먼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고해성사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난 주간 지었습니다. 왜 그리 하느냐? 미사라 시간에 영성체라고 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떡을 상징하는 떡국 잘라놓은 것 같은 걸 받아 먹는데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살을 죄 있는 상태로는 먹을 수 없다.
이게 막 벌벌 떠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죄에 대한 해방감이나 자유함이 없이 늘 죄책 속에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죄가 멍해가 돼서 자기를 짓누르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멍에를 벗겨주겠다.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는데, 아유, 하나님은 그냥 죄짐은 그냥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가만 안 두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아이 난 죄가 많아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불신자들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인을 부르거든 하나님은.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불러서 당신의 아들로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죄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자유인으로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섬기고 감사하며 섬기고 그러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아무리 져도 상관없겠네. 오늘 본문 15절이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책감 없이 막 죄를 지으면 되겠냐? 하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다음부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져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면 주 안에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옛날에 그렇게 좋던 죄 짓는 것이 이제는 싫어져. 시시하게 느껴지고 가치없이 느껴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내 옛날엔 그렇게 소중한 거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배설물 같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리. 예수 앞에 나가면 근심도 주 예수보다도 다 같이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정말 알고 보니까 그 은혜에 진짜 부딪혀서 은혜 아래 삶을 살고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좋고 재밌던 죄 짓는 생활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개나 돼지를 아주 정말로 짐승 가운데 가장 더러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시 먹고 돼지가 다시 깨끗이 씻고 다시 더러운 시궁창에 뒹군다는 겁니다. 개가 토해놓고 다시 먹잖아요. 개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자랄 때 개들은 토해놓고 다시 먹더라고.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오줌을 먹었다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난 토해놓은 거 다시 먹었다는 사람은 못 봤는데 개는 토해놓은 것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됐는데 계속 죄의 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건 개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죄가 점점 싫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성화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끊어보려고, 여러분이 죄를 멀리해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죄는 싫어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악령이 좋아하는 일은 싫어져요. 그것을 자기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으로 죄를 끊어보려고 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100번 하면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서 육신을 쫓는 삶에서 영을 쫓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적인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도 좋고 예배 시간도 좋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우지 않고 너무 좋고 절로 된다고. 절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시시해지고 싫어지고. 믿습니까? 새는 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개는 걷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성령의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삶이 너무 좋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절로 돼. 악령의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미운 것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악령의 육을 쫓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 미운 사람.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절로.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가지고 나는 줄기인데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이 법을 금지하세요. 성령 충만해지면 금지가 안 된대. 이게 절제가 안 된대.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대. 이런 삶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이런 삶이 너무도 행복하고 이런 삶이 너무도 보람이 있고 그렇지 성령 충만한데 죄 짓는 삶이 행복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없다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래요.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세상 모든 입 닥치고 그 말입니다. 입 닥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는 사람들이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MRI나 CT 촬영을 권합니다. 자, MRI 촬영이 치료받는 겁니까? MRI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MRI는 치료 기능은 없어요. 내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CT도 치료 기능은 없어요. 내 상태를 알려주는 거야. 그 상태가 알려진 다음에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해야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것도 내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검정 묻었는데 거울에 있는 걸 암만 내 얼굴을 닦으면 거울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를 닦아야 여기가 깨끗하게 얼굴로 내 상태를 그대로 서치라이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알려주듯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1000번 만번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걸 절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조항이 많습니다. 율법은 적게는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좀 더 확대시키면 신명기가 율법입니다.
더 확대시키면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근데 모세오경 가운데 율법의 조항이 몇 개냐? 613가지입니다. 하라는 긍정적인 하라 하는 내용이 하라 하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라는 내용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입니다. 외우기도 좋아. 그래서 합하면 613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주신 율법 조항들이에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까지 합하면 장로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당시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에서 또 수백 가지 조항을 답니다. 안식일은 몇 킬로 여행하면 안 되고 안식일은 몇 킬로 짐을 들면 안 되고 이렇게 쭉 장로의 유전이 또 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수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범해도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까지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의인이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할렐루야. 율법을 보면 첫째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결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이 나옵니다. 성경에도요 형법이 나와요.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몇 배를 갚아라. 뭐 이렇게 이 민법도 나오고 형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는 이렇게 해라. 물건 재물은 어떻게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다 나온다고요. 구약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제사할 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것을 다 성취시켜 주므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그런 법은 성취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당시 형법 민법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법조항을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대.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켜야 된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11가지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켰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손들 필요밖에 없어요. 그럼 율법은 죄를 깨닫고 율법이라는 선생님이 우리 손을 잡고 야 너를 진짜로 의롭게 해줄 줄 알아. 너를 구원해 줄 분이 있어 하고 우리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넘겨주는 바톤 터치를 해주는 작업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유치원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몽학선생이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 율법이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죄를 깨달았으면 의롭게 되는 법을 알려줘야 되잖아. 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손을 잡고 유치원 교사처럼 어머니 대신 예수님에게 딱 연결시켜줘서 이분을 믿어야 네가 의롭게 돼. 네가 구원받아. 네가 은혜 아래 사는 백성이 되어 천국 간다. 이렇게 알려주고 율법은 자기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돌아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더 설명하고 게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배우자고요. 여하튼 이제부터는 죄에 너무 속박 아래서 죄책감 속에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죄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방향을 전환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성령이 나를 주도해 가시면서 죄 짓는 삶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너무 막 짜릿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아요. 절로 성화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순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